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형입니다. 드디어 보일러 고쳤고요. 아주 따뜻하게 잠을 자서 심지어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책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또 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최면림으로 마음을 지배하라 읽었는데요. 오늘 마저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책의 구성은 나폴레온 힐이 악마를 만나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힐 그리고 악마 이렇게 대화체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무엇이 내가 당신의 주술을 풀고 방황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까? 악마, 내 대답을 들으면 굴욕감이 들 걸세. 그래도 듣고 싶나? 힐,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하, 나는 모든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악마, 자네가 자신이 선택한 여자에게서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는 자네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지. 힐, 그래서 여자 치마폭에 숨어 있었다고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악마, 아니 그런 말이 아닐세. 나는 자네가 여자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짜인 탄탄한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말한 걸세. 힐, 진실한 사랑과 내가 당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악마, 없지. 하지만 여자의 뇌는 관련이 있네. 날마다 마스터마인드를 행하는 습관을 통해 자네의 뇌와 자네 부인의 뇌가 결합하면서 뜻밖에도 자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나에게서 자백을 끌어내고 있는 걸세. 힐,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또 한 번 나에게 아첨하려는 수작입니까? 악마, 내가 자네를 외롭게 만든다면 자네에게 아첨할 수 있겠지만 자네가 자네 부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아첨할 수가 없어. 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둘 또는 그 이상이 함께 만나 나의 이름으로 요청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쓰인 구절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보다 낫다는 것은 진실이로군요. 위대한 인물들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성공에 이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무한한 지성의 거대한 저장소와 끊임없이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 1세.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 요즘에도 우리가 공동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악마, 물론 나에게는 매우 위험하지. 내가 자네라면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겠네. 악마는 악마죠. 힐에게 정말 중요한 함께 살아가라. 그러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악마라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네요. 끌어당김의 법칙. 에스더와 제릭스의 머니룰 책 아시죠? 이 머니룰이 끌어당김의 힘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 부분 읽고 나서 내일은 머니룰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끌어당김의 법칙. 힐. 자, 사람들을 방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당신의 기법으로 돌아갑시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황자가 밟아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악마, 방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말겠다는 불타는 열망이지. 물론 최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없이는 아무도 최면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걸세. 의지는 의욕결핍, 두려움, 불명확한 목표 등 삶에 대한 무관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인간을 최면 리듬의 마법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자연은 굳이 인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네. 단지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 자주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 자주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바로 악마의 그 계획이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반대로만 하면 되겠네요. 이 말을 꼭 기억하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되리니 방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는 자연히 최면 리듬을 통해 그 습관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전에 시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걸세. 힐. 그렇다면 최면 리듬이란 인간이 방황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의 법칙입니까? 악마. 맞아. 자연은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와 그런 사고 습관을 영구히 하기 위해서 최면 리듬을 이용하네. 가난이 고질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걸세. 자연은 인간들에게 가난을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부정적인 사고 습관을 영원히 고착화한다네. 또한 부와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둘 때에도 자연은 이와 똑같은 최면 리듬을 이용하네. 최면 리듬의 본질이 정신적인 습관이든 육체적인 습관이든 모든 습관을 영원히 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아마도 최면 리듬의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걸세. 만일 자네의 마음이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자네의 마음은 가난을 더욱 끌어당길 걸세. 만일 자네의 마음이 부를 원하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자네의 마음은 부에 해당하는 물리적 등감을, 즉 돈을 끌어당길 걸세. 이는 망고불변의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지. 이거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끌려오는 것이죠. 힐은 골든룰 매거진 1919년 3월호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처음 글을 썼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은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대성공을 이룬 서적과 영화를 통해 세계 전역으로 퍼져갔다. 조금 전 말씀드린 에스터 제릭스의 머니 룰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악마, 그 구절은 진실이야. 최면 리듬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지. 자네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걸세. 힐, 따라서 방황하는 습관이 형성된 인간은 삶이 던지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까? 악마, 그렇네. 삶은 나름의 방식으로 방황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그러나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에서 이득을 얻는다네. 힐, 방황하지 않는 자들이 삶에서 얻은 이득은 그들의 도덕성과 별개입니까? 악마,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 인간의 도덕성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세.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축적할 수 없네. 착하기만 하고 끊임없이 흔들린다면 그는 결국 방황자에 불과하고 그의 삶에 이득이란 있을 수 없지. 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악마, 아니 틀렸네. 너희 인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는 너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어. 힐, 그럼 행운과도 같은 현실은 존재하지 않겠군요. 악마, 단연코 없네. 정말 불로소득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또만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건 좀 우매한 일이라는 걸 지금 악마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인간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모두 행운이라고 말하지. 그렇구나. 우리가 행운이라고 믿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뜻밖의 듣는 소식이었던 거죠. 이제 알겠어요. 바라는 게 아니군요. 운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나 모든 현실의 배후에는 원인이 있어. 가끔 어떤 원인은
결과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운이 작용한 결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결국은 내가 짓는 거군요. 내가. 하지만 자연은 행운 같은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행운이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야. 행운과 기적은 쌍둥이 자매와 같아.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이지. 현실에서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 모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이지. 명심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명심하면 자네는 더욱 훌륭한 사상가가 될 걸세.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운이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힐, 인간의 생각과 행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악마, 모든 행동은 생각한 대로 나오게 마련이네. 모든 행동은 생각한 대로 나오기 마련이네. 악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맞는 이야기죠. 먼저 생각을 통해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행동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어. 더구나 모든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인 표현으로 표출되려는 경향이 있네. 누군가의 지배적인 생각, 즉 감정, 욕망, 희망, 신념, 두려움, 증오, 탐욕, 열정 등으로 섞여 있는 생각은 신체적인 등가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 당신의 설명을 들으니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군요. 인간의 마음속을 포함해서 당신은 어디에 존재하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악마,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에서든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이미 자네에게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라고 설명했네. 다시요. 이미 자네에게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라고 설명했네. 그게 바로 악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을 끌어오는 것들이 모두 이 악마의 그 소행이라는 이야기이네요. 어찌 보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악마라는 존재 자체가. 어쨌든 악마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번쩍이는 번갯불일세. 나는 질병과 육체적 괴로움의 고통일세. 나는 전쟁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장군일세. 나는 빈곤과 기근을 주관하는 장관일세. 나는 죽음을 집행하는 뛰어난 집행관일세. 나는 육체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주동자일세. 나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탐욕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일세. 나는 두려움의 선동자일세. 나는 과학적인 업적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천재일세. 나는 인간관계의 화합을 여러 면에서 깨뜨리는 파괴자일세. 나는 정의와 대립하는 존재일세. 나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의 원동력일세. 나는 모든 선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일세. 나는 근심과 의심, 미신, 그리고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일세. 나는 희망과 신념의 파괴자일세. 나는 파괴적인 소문과 추문의 주동자일세. 나는 자유와 자주적 사고를 저해하는 존재일세.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창조자이자 좌절과 실망의 선동자일세. 정말 악마가 제 안에 가득하다는 걸 악마의 실토를 통해서 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네요. 악마 자체가. 힐. 그런데 냉정하고 잔인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군요. 악마.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지. 세계적 불황은 세계 도처에서 인간들의 습관을 뒤흔들어 놓았고 모든 계층에게 전례 없는 규모로 기회의 원천을 재분배했네. 이거 코로나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 불황은 이것을 코로나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코로나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들의 습관을 뒤흔들어 놓았고 모든 계층에게 전례 없는 규모로 기회의 원천을 재분배했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이익을
갖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같은 대목이네요. 어찌 보면 이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이러한 인간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역사 공부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다음 읽어보도록 하죠. 방황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제 자신을 변명하면서 모든 기회를 세상이 가져가 버렸다고 탓하며 울부짖지. 제 모습이네요.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 앞에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 인생에서의 그들의 요구와 바람을 획득하기 위해 직접 기회를 만들지. 이게 바로 우리가 위험하지만 모험에 뛰어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니체가 이야기했죠. 위험하게 살아라. 바로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힐은 경제 대공황 기간에 부상했던 귀중한 기회와 이러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힐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믿는다. 맞는 이야기네요.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혼란 속에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인생에서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힐,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최면 리듬의 영향력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합니까? 악마, 최면 리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인간은 없어.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지. 최면 리듬의 법칙은 그가 방황자든 방황자가 아니든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를 영원히 고착시키네. 단 방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면 리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최면 리듬을 회피할 이유는 없어. 최면 리듬은 이들이 가장 열망하는 목표와 계획, 그리고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또 이들에게 생각하는 습관을 확립해주고 그 습관이 영원하도록 만든다네. 오직 방황자만이 최면 리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야. 그들이 최면 리듬의 영향권에 들면 방황하는 습관이 고착화되고 결국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방황하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습관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마치 중독과 같은 것이네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나쁜 것들도 결국 이 습관에 의한 최면 리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예술이랄지 공부랄지 이러한 것들은 좋은 습관으로 좋은 최면 리듬으로 그 중독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힐, 나는 성인이 되고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방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정적인 최면 리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악마, 자네는 방황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상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 어른이 되면서부터 자네의 지배적인 생각과 열망의 상당 부분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했네. 어쩌면 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한때 방황했을지도 모르지만 자네의 바람에 대해서는 방황하지 않았어. 방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인생에서 간절히 바랐던 바로 그 문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힐, 왜 당신의 반대 세력은 최면 리듬을 사용해서 인간을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보다 숭고하게 행동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반대 세력은 당신이 이 엄청난 힘으로 인간들을 거미줄에 걸려들게 만드는 행태를 보고만 있는 겁니까? 왜 당신의 반대 세력은 인간들이 당신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당신을 물리치려 하지 않는 겁니까? 악마, 최면 리듬의 법칙은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네. 나는 나의 반대 세력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최면 리듬을 사용할 수가 있어. 인간을 내 뜻대로 생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나의 반대 세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기 때문이지. 힐, 즉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간을 끌어들임으로써 이들을 지배한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바로 그걸세. 그리고 다음 장이 바로 두려움의 씨앗은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가라는 장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악마가 이야기했던 인간에 대한 유인책, 이를테면은 인간을 나쁜 최면 리듬에 빠뜨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네요. 두려움의 씨앗은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가 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악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너희 인간들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를 통해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너희 인간들이 악마라 부르는 존재를 통해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신이나 악마가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 역시 이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세. 그러므로 우주의 힘이 제공하는 이로움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에게 부여된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신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네. 인간들에게 부여된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신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네. 바로 이것이 무한한 지성의 우주적 지식 저장소에 직접적으로 이르는 길일세. 어떤 인간에게도 이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신이나 악마가 사용하는 이러한 우주적 힘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신뢰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생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육에서도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은 계속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어 왔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우주적인 악마의 설계로부터 벗어난 일일 수 있겠구나. 코로나도 사실은 악마적 존재이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정속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좀 더 읽어보죠. 힐, 당신은 정치에도 관여합니까? 당신의 기술이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군요. 악마, 내가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내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경제 침체를 일으키고 인간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정말 부정적인 악마의 소행이죠. 설마 나의 반대 세력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미 말했다시피 나는 사회의 모든 계층과 협력을 맺고 있네. 힐, 교회를 장악해서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악마, 내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동안 도대체 누가 사람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끄는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수법은 나의 반대 세력 편에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지. 착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심는 거네요. 인간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한 나는 영원히 이들을 지배할 수 있네. 두려움을 갖는 건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악마, 습관은 생각의 리듬을 만들고 생각의 리듬은 당사자가 지배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끌어당기지. 힐, 바꿔 말해서 만일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과감히 거부하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삶의 대가를 치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요구한다면 최면 리듬의 법칙이 자연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나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등가물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군요. 맞습니까? 악마,
최면 리듬의 법칙이 작동되는 원리를 제대로 설명했네. 악마, 그렇지. 그런데 인간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환경적 영향을 거부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은 따로 있네. 그리고 최면 리듬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 힐, 당신 말은 최면 리듬을 이용해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악마, 내가 말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군. 힐,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터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악마, 실제로 인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설명이 되게 하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걸세. 왜냐하면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면 리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7가지 심리학적 원칙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야. 힐, 그럼 7가지 원칙을 하나씩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고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은 금방이라도 닥쳐올 파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줄을 드러내 보인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힐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논의한다.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자제심을 길러라. 세 번째, 역경에서 배워라. 네 번째, 환경의 영향을 지배하라. 다섯 번째, 시간을 잘 활용하라. 부정적 사고방식 대신 긍정적 사고방식을 만들고 지혜로워져라 라는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 조화를 꾀하라. 자신을 둘러싼 정신적, 영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이야기네요. 7번째, 신중하게 행동하라. 행동에 앞서 전체적인 계획을 꼼꼼히 살펴봐라. 이게 악마가 힐에게 이야기한 인간이 긍정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그 아이디어들, 좋은 핵심적인 발상들이네요. 자, 그러면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책을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출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75년간 숨겨왔던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유작이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네요. 내일은 머니룰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지금 나폴레온 힐이 대화한 악마가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다시 또 내일 만나죠. 좋아요, 구독 같이 해주시고요. 바이.